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예, 그런 주의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참 오늘 사람들을 보면 놀라운 점들이 하나 둘이 아니죠. 정말 신기해요. 요즘에는요. 인간의 뇌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이제는 뭐 동물만 복제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신체도 다 이제 복제가 가능하답니다. 거의 이제 100%까지 다다랐어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여러분 눈이 안 보여요? 바꾸면 돼. 예. 여러분 간이 좀 망가졌어요? 바꾸면 돼. 뭘로? 돈으로 바꾸면 돼. 요즘 그렇게 됐어요. 뭐 여러분 동물들도 복제할 정도니까 이제 인간은 어떤 윤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렇지 인간도 거의 복제 완성 수준입니다. 참 이거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어쩌면 신의 영역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영역까지 지금 와 있어요. 보세요. 우리 수명도 지금 예전에는 40대, 50대, 60대 정도 환갑이라고 해서 잔치를 열었어요. 근데 요즘에 평균 수명이 어떻습니까? 이제 거의 85세, 90세까지 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명도 연장시켰어요. 요즘에는 참 신기하대요. 어, 참 말의 힘이 너무 뛰어나. 말만 하면 TV가 켜져. 진이 TV 켜. 하면 TV가 딱 켜져. 뭐 클로바 불 켜. 그럼 불이 딱 켜져. 뭐 구글 그러면은 막 여기서도 보일러나 이런 것들을 다 끄고 킬 수가 있어. 참 세상 신기해졌어요. 그죠? 이게 말에는 힘이 없는 줄 알았더니 이 말도 무슨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에너지가 있는 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보세요. 세상이 이렇게 말 하나로도 TV를 켜고 전기불을 끄고 킬 수 있게. 어쩌면 이건 인간적인 어떤 힘과 무력으로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땅을 말 하나로 창조한 것처럼 이 땅이 우리들이 말로 전기불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지경까지 왔어. 힘이 이제는 말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동차도 켜 하면 그냥 켜질, 그리고 가 하면은 가질 어떤 그런 에너지가 말에 힘이 생겼어. 여러분 이런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걸 보면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영역까지 차고 올라왔는지 마치 이 바벨탑이 점점 쌓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로봇 보면요. 로봇이 인간의 감정까지도 느껴서 이 AI가 되잖아요. 그래 인간이 느끼는 감정들을 느낀다고 그래요. 야, 이건 인간이야 거의. 사람이 이 정도 수준에 왔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는 하나님의 버금가는 능력을 인간이 거의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 이걸 보면 인간의 능력의 한계치가 대단한 것 같아요. 어쩜 이럴까? 신의 영역까지 거의 침범하고 있어요.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지음받아서 그런 건 아닌가. 대단한 게 바로 인간이에요. 어떤 동물이 그렇게 합니까? 어떤 생물들이 그렇게 인간처럼 이렇게 활동하고 그런 영역까지 침범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 반면에 인간의 영역에 너무 또 다른 점이 있어요. 너무 약해. 너무 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너무 비참할 정도로 연약하고 나약하고 뭐 손대면 툭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연약함이 인간의 모습 속에 있어요. 저 보세요. 그냥 지필줄 하나만 터져도요. 그냥 죽어요. 혈압만 조금만 높아도요. 그냥 죽어요. 어저께도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혈압이 높아져서 그냥 쓰러지시고 못 일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비단 네 옆집 사람의 일입니까? 남의 일입니까? 우리의 일이에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나와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갑자기 우리에게 침범하면 나도 모르게 갑자기 쓰러지고 죽어요. 이게 인간의 영향성이에요. 갑자기 상처를 받고 힘들면 갑자기 몸에 이상 증세가 와요. 그래서 막 이 환상 증세가 보이고 막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러다가 이걸
견디지 못하면 그냥 옥상에서 떨어져. 이게 인간의 나약성이에요. 갑자기 병이 들어와요? 그럼 그걸 못 견뎌해요. 그냥 그거에 우리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참 인간이 이런 점에서 굉장히 연약하고 강한 것 같으면서도 너무 약하고, 참 이런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나약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14절에 보면 우리 개역 개정에 보면 버러지 같다 이렇게 했어요. 버러지 같다. 이 버러지가 뭐냐? 이걸 세번역으로 원어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지렁입니다. 지렁이. 그 개역 한글 쪽으로 보면 지렁이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벌레 같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여러분, 지렁이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나약한 인간, 벌레, 그냥 밟으면 죽는 그런 정말 작디 작은, 여러분 많은 개미 보세요. 많은 벌레 보세요. 얼마나 약해요.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어쩌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굉장히 뛰어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참 이제 새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이제 15일 정도 되면 새해예요. 한 해 진짜 빨라요. 근데 새해마다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 있어. 어디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뭘 그렇게 누구한테 비는지 모르겠어. 정동진에 가면요, 맨날 태양한테 두 손 들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태양이 떠오르면서 그 태양한테 빌고 있어. 태양이 무슨 힘이 있다고. 때로는 돌부처한테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돌이 무슨 힘이 있다고. 참 신기해요. 근데 매년 이 10만 명씩, 매년 수만 명씩 그렇게 자신이 돌에, 태양에, 하나님이 지으신 걸, 그걸 까먹고, 이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지렁이 같다, 벌레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나약해요. 분별력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죄의 영역이에요. 죄의 영역. 우리가 강한 것 같으면서도 약한 이유가 바로 이 죄 때문에 그랬어요. 이 죄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불안하게 떨게 만들어, 염려하게 만들어, 근심이 있게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이 틈바구니에 이 사단이 탁 들어가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죄의 삭슴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이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늘 두렵게 만들어, 나약하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결국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죄값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뭘까요?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뭘까요? 저는 이런 새해가 가까이 오면 저 사람들 참 왜 회한테, 왜 돌부처한테, 왜 돌한테, 왜 나무한테 이렇게 비나이다. 말도 안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모를까? 한심스러워. 그럴 때마다 저에게 늘 와닿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오늘 저에게 늘 생명처럼 생명수 같은 그런 힘을 줬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여기 이 말씀은 정말 너무너무나도 저에게 파워풀한 말씀이에요. 왜? 저를 살렸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 친척 고모, 첫 번째 고모 조치원에 있는데, 조치원에서 제가 그동안 어디 놀러 간 적도 없고 제대로 뭐 놀이동산 가본 적도 없는데 그곳에 수영하러 막 갔어요. 냇가입니다. 그곳에서 수영을 배우는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엔 급물살에 휩싸여서 죽을 뻔했어요. 그때 주신, 기도하면서 죽을 뻔했을 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제가 잊을 수 없죠. 이 말씀은 정말 날마다 새해가 되면 저에게 힘이 되고 어려울 때만 되면 제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게 너무너무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진짜 내 마음 가운데 뿌리 박힌다면 이거는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나를 나락에 있을지라도,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이 말씀이 내게 박히면 나락이 아니라 나를 하늘로 끌어올리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을 여러분 나에게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그래야 내게 힘이 나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바꿔보세요. 그게 힘이에요. 너가 집사님이 아니고 저 권사님이 아니고 나라는 거예요. 나. 그 말씀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이성열과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이성열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이성열을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를 이성열을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누구를? 네, 나를 붙들리라.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 외칠 때마다 제 심장을 고동쳐요. 내 영혼을 막 뛰게 만들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힘이요 능력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뭐냐? 지금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100년쯤 지나면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이들이 다 전쟁에 완전히 패하고 이 죄값으로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70년 동안 정말 노예처럼 종처럼 그렇게 삽니다. 우리도 살아봤잖아요. 일제치하에서 살아봤잖아요. 그 몇 년, 여러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들은 70년이에요.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참, 이런 일들을 겪는다는 거 실제가 되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일어난 일도 아니에요.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러면 1, 2년 뒤에 뭔가 해결 실마리가 보여야지. 뭔가 좀 이들이 우리를 좀 뭔가 하나님이 분명히 이걸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른 우리가 힘이 국력이 좀 더 강해져서 뭔가 일어나고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를 이게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게 보이질 않아. 앞으로 1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포로 생활하고 어떻게 끌려가고 어떻게 망하는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쫙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을 하나를 이사야를 통해서 딱 보여주시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또 이들에게 자유를 선사할 한 인물이 딱 등장하는데 이 인물이 바로 고레스예요. 근데 그 당시 고레스, 지금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이사야 시대에는 나와 있지만 이 고레스라는 인물은 아무도 몰라. 지금 여러분 앞으로 누군가가 딱 등장해서 이 시대를 완전히 다 평정할 것이다. 근데 그 두 사람 누군 줄 알아? 아무도 몰라. 근데 지금 그 사람이 고레스라는 것을 미리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 고레스가 누구냐? 이 44장 28절에 이 이름이 나옵니다. 44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나와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누구 목자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고레스가 이 당시 누군지도 몰라요. 이사야도 누군지도 몰라요. 앞으로 150년 후에 나타날 근데 모르죠 당연히. 지금 그 다음 장 45장 1절에도 그 이름이 똑같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누구예요? 고레스가 나옵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누구죠? 고레스가 메대와 바사를 일으킨 왕. 즉 메대와 바사가 어디에? 페르시아. 페르시아를 창립한 왕. 이게 고레스예요. 근데 이 고레스를 누가 알아요? 150년 후에나 일어날 사람인데. 근데 미리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맡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대로.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서울 보면은요, 그대로 일어나. 그대로.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포로기환을 일으키고 1차 포로기환, 2차, 3차, 4차.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어. 실제가 됐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그 일들을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비단 이사야에게, 또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그것을 8절과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누구의 종이에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이전에, 우리 부모님의 아들, 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바벨론의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한계시록에 딱 넘어가면 달라요. 바벨론이 어디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이 땅이 뭐예요? 큰 바벨론, 이렇게 얘기해요. 땅과 음료들, 가증한 것들이 어미, 이게 바벨론입니다. 지금 이 땅이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8장에도 보면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지금 우리가 섰는 이 큰 성이 견고한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심판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록 18장 14절에도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이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땅은 언젠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없어질 땅이에요. 그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와서는 누가 또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뭐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너무너무 위대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 땅에는 우리를 죄의 종으로 부리고 있는 사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혹에 빠져요. 쉽게 죄의 탐욕에 빠져요. 정욕에 빠져요. 너무 쉽게 상처에 빠져요. 너무 쉽게 나약해지고 절망에 빠져요. 이게 우리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죄의 종처럼 그냥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이걸 내가 진짜 과연 믿고 있느냐? 이게 진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섭리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 진짜로 믿으세요? 근데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근데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아? 근데 왜 이렇게 한숨만 쉬어?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며, 하나님이 있다며.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왜 이렇게 한숨 쉬고 푹푹 쉬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얘기, 이걸 못해요. 이걸 못해요. 말씀은 아는데 체험으로 안 와. 그러니까 늘 뭔가 두려워. 믿음이 믿음값을 못해.
제가요 재수했을 때 한 학원 강사가 있었어요. 대성학원 강사였는데 국어 강사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 믿었나 봐. 숭실대를 나왔어요. 그래도 믿음의 학교를 나왔으니까 뭔가 좀 배워 가지고 국어 강사가 됐어요. 그랬더니 시편을 줄줄 외우고 로마서를 줄줄 외우고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고백해. "나는 하나님 안 믿는데." 참 진짜 알기만 알지 하나님을 안 믿겠대. 안 믿는데 여러분 참 성경을 알면 뭐 해. 우리는 그래도 그건 못 외워도 덮어 놓고 믿잖아. 그게 놀라운 거야 그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이성이 아니야. 알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게 체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라리 덮어놓고 믿는 게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세요? 이 믿음이 나에게 확신으로 다가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건 나에게 너무 파워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은 나를 두려움에서 정말 어떤 것도 산도 풍랑도 이기게 할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과 행태가 달라. 근데 왜 우리의 모습은 늘 뭔가 두려움에, 뭔가 염려에 떨고 있을까? 이유는 아마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진실하신데 이 진실하심을 내게 확신으로 다가오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신데 이게 진짜 보이지도 않고 또 내가 느껴지지도 않으니까 이게 확실치 않아서 그래요. 보세요. 사무엘은요 늘 이 고백을 그랬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어땠다고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다. 아멘.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이에요. 신이기 때문에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지만 신은 절대 거짓말 안 하세요.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해가 뜨고 지금까지도 달이 뜨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데살로니가 5장 24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랬어요. 미쁘시다. 이 미쁘시는 이는 누구냐? 여러분 이것을 세번역으로 보면 미쁘다라는 말이 뭐라고 돼 있냐면 신실이라고 돼 있어요. 신실. 뭐라고요? 신실이야. 신실. 신실하신 분이 한 번 약속한 건 어떻게 돼? 저버려요?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미쁘심이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 난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빌 게이츠 아들 되고 싶어요? 하나님 아들 되고 싶어? 봐봐. 여기 어떤 사람 빌 게이츠 아들 되고 싶대. 여러분 정주영 아들 되고 싶어요? 하나님 아들 되고 싶어요? 하나님 딸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세상의 사람들보다 하나님 아들됨이 세상의 어떤 고귀하고 존귀한 가치보다 뛰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돈을 가져왔어요. 이 돈이 뭐 5,000원짜리지만 이 돈의 값어치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뭐 1,000억이 될 수도 있고 뭐 2,000억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이 돈은 여러분 꾸겨봐. 그럼 이 돈은 얼마예요? 똑같아. 진짜 이거 막 침 뱉어봐. 해봐 얼마야? 피면 똑같아. 발로 밟돈 이건 침을 뱉던 찢어지든 이게 찢어져도 돈은 얼마야? 똑같아. 돈의 값어치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때로는 이렇게 짓밟힐 수 있고 당할 수 있고 아파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찢겨졌다고 해도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늘 두렵다 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긍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은 자존감이 있어. 자긍심이 있어. 그렇게 사는 거야. 늘 상처받았어요. 늘 힘들어요. 늘 두려워요.
여기에 나온 사람은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이 약속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또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진리인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내 자손을 크게 창대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여러분 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 처음에 됐어 안 됐어? 안 돼 안 돼. 아니 1, 2년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한 거 될 줄 알았어. 근데 안 돼. 근데 어떻게 됐어요? 기다리면 됐어. 즉 하나님의 때가 되면 돼.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한 건 반드시 돼. 여러분 그래서 약속을 믿어야 돼.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25년을 기다렸지만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렸지만 분명히 됐어. 분명히 됐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오늘 말씀도 이사야를 통해서 150년 뒤에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 약속 분명히 이루어졌어요. 포로, 기환, 또 성의 예루살렘의 성의 회복, 다 나라의 회복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나에게 직접적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지 않을까? 왜 나에게 기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심장과 내 생각과 마음을 찔르냐는 얘기예요. 찔르냐. 오늘 이 10절을 보면요 5번이나 중요하게 강조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한 단어. 그게 뭐냐? 5번이나 이 10절이 아주 중요하게 강조를 해요. 뭐라 그러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랬어요.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또 하나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라. 그 다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예요? 내가야 내가. 여러분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다른 게 이 기독교가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게 누가 해요? 내 자신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줄 알죠. 우리가 하니까 근심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게끔 맡겨두면 됩니다. 오늘 이 맡김이 우리가 없어.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되는데 너무 어른이 돼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믿음 없이 행동. 말씀은 말씀대로 또는 나는 나대로. 참 이렇게 놀 때가 많아. 여러분 믿음보다 건강이 중요합니까? 믿음보다 공부가 중요합니까? 믿음보다 돈이 더 중요합니까? 그럼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훨씬 더 거꾸로 애들 가르쳐요. 거꾸로 생활해. 거꾸로 믿음은 뒷전이고 내 것이 더 앞서.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어도 우리의 믿음이 쉽게 흔들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이 너무 약해. 비단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숫가를 딱 지나가실 때에 풍랑을 만나요. 그때 예수님이 주무셨습니다. 그때 막 배가 뒤집어지고 막 그러려고 그래요. 막 물이 쳐들어와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때요? 믿음이 막 흔들려. 여러분 그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했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 고백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이 고백이 다 거짓이 돼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뭐가 두려워? 물에 빠지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신데 풍랑이 뭐가 무섭습니까? 근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을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우리 죽어요. 우리 죽어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 뭐였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약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그렇게 3년간 주님과 동고동락했는데도 이렇게 약해. 여러분, 믿음이 흔들려서 예수님께 망신당해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조그만 이 믿음이 흔들려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망신당할 수 있어요. 믿음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것 같아도 어쩌면 굉장히 약한 게 믿음이에요. 쉽게 흔들려요. 믿음이 굉장히 센 것 같아도 조그만 상처에도 흔들려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중요해요. 여러분, 반드시 훈련이 필요해요. 믿음은 반드시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필요합니다. 따라해봅시다. 예수, 동행, 연습.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동행 연습이 필요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같이, 또 제자들과 늘 동행했던,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같이, 바울 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 예수 동행 연습이 필요해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이랑 어디 여행을 갔다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보면 그냥 있어요? 계속 친구랑 얘기하고 또 교제하고 필요한 게 뭔가 보고 서로가 나누고 이러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그 즐거움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과도 가까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늘 붙어 있고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나아갈 때 예수 동행 연습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주님이 막막하다고, 보이지도 않죠, 느끼지도 않죠, 이러니까 진짜 없는 것처럼 이 동행이 안 느껴져. 여러분, 동행 연습을 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수시로 함께 있어요. 수시로 주님과 함께, 수시로 주님과 묵상, 수시로 주님과 찬양. 여러분, 말씀을 새기고 묵상하고 이래야 주님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동행하려고 하면 하나님, 여러분, 주님은 계속 문을 뚝뚝뚝 두들겨. 근데 왜 못 만나? 문제는 내가 문을 안 열어서 그래요. 문만 열면 주님이 분명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내가 그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려면 우리의 문을 열어야 돼. 받아들여야 돼. 동행 연습이 스스로 필요해. 오늘 여러분 유튜브 얼마나 보세요? TV 얼마나 보세요? 하나님과의 대면 시간은 얼마나 되세요? TV 보고 놀고 유튜브 보고 세상 즐거운 것은 시간을 엄청 많이 쓰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연습은 얼마나 하십니까? 10분입니까? 20분이세요? 오늘 우리에게 하루 24시간 주어졌을 때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동행 연습을 하고 있느냐. 천재 피아니스트였던 안톤 루빈스타인이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 이 사람은 그냥 악보가 듣기만 해도 탁탁탁 치는 진짜 완전히 모차르트처럼, 어쩌면 모차르트보다 더 뛰어난 인물처럼 이 현 시대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연습을 하루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을 안 하면 비평가가 알고, 사흘을 안 하면 청중이 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 연습이 필요 없어요. 그냥 들으면 다 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보세요, 내가 안 돼. 이틀을 연습 안 하면 비평가가 안 돼. 사흘을 연습을 안 하면 청중이 알아버린대. 여러분,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도 똑같아요. 이건 더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감사일기를 쓰는 거예요. 매일매일 쓰는 거예요. 매일 큐티를 하는 거예요.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 이게 안 되면 느껴지지 않아요. 체험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던져졌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외쳐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나의 동행 연습이 되길 바라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외쳐보시죠.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나의 하나님. 나는 다시 한번 나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됨이라. 그 다음 내가 누구를? 나를 굳세게 하리라. 누구를? 참으로 나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어떤 산이 있을지라도, 어떤 풍랑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동행 연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힘있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놀라지 말아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 힘있게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시면 우리에게 두려움, 놀람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번 외쳐보면서 주님이 나를 지켜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부정이 아니라 참고 너를 도와주리라. 참고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아버지 함께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시고 우리가 약하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느껴지 않습니다. 주님, 누가 우리를 주저앉히게 만들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대적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의 인생이시오. 주님이 나를 꿈꾸게 재밌었다. 주님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세상의 조그만 것들도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 손치라도 믿음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상처에 무너지고 두려움에 무너지고 놀람에 무너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오늘 구약시대서부터 신약시대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누가 우리를 굴복시키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주저앉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약하게 만들겠습니까? 우리를 대적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모든 국면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 역사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뛰어넘게 하시고, 또한 주의 능력으로 꿈꾸게 하시는 주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